할렐루야. 금요영성 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더할수록 너무나도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처음으로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남아서 저 찬양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을 발견하였고, 이 찬양을 함께 먼저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고 쉬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영원하신 유일한 편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어 우리가 복받길 소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다시 한번요.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복받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복받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합니다. 다시 한번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이 목소리 좀 선포할까요?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아멘. 오 주는 거룩,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마지막으로요.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을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만군의 환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루 말하지 못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다시 한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세미나때 배운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 먼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최순희 집사님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지금 뇌수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수술 중인데 그 한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마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같이 주님 앞에 크게 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명당에서 수술인데 우리 아버지시여, 최진철 남편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리저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을 막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주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위로하시고 마음 붙잡게 하시며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되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아픈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영성 집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그 성호를 높이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이 또 이렇게 경배함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 그 기쁨 가운데 충만케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회복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최순희 집사님 남편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사기로 붙드시며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명이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과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 음성 듣고 평안 가운데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방은 그 도시인데요. 바로 그 지역은 도시인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었죠. 또한 여기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죠. 또 로마 제국의 동과 서를 잇는 그러한 대로의 연결고리의 그 중심,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루아노, 바로 신라인데요. 예전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였죠.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게 했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편지를 직접 전하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들은 그 소식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며 또 그들을 권면하고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루아노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바로 저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억 정도가 아니라요, 항상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에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감사요, 또한 기쁨의 거리, 자랑의 거리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망의,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무엇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 소망의 무엇이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정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그들의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주어질 소망으로 인해 그 소망을 부여잡고 저들에게는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죠?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에만, 마음에만, 말에만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어떠한 행동도 거기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로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기를 구할 때 결국 내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더해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까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믿음에 이르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에 구원에 합당한 삶은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 믿음을 통해서 보아 알겠다 하시는 것처럼 믿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생각에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믿음 좋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역시 말과 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이 분명 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또 우리 가운데 채워진 그 사랑을 우리의 말에서나 혹은 우리의 혀에서 결코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내 즐거움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울만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들의 즐거움이나 그들의 슬픔, 그 아픔을 우리가 똑같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아픔으로 우리가 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소망은 단순한 우리의 희망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열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끝이 항상 절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요.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결코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 소망의 꽃은 향기를 내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바로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이 소망을 주시느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세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오늘 4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환난과 고난 중에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로, 사람의 일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여전히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저절로 더해질 것 같죠? 사랑이 더 풍성해질 것 같죠? 모든 절망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소망으로만 가득 찰 것 같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왜요? 생명은 생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다시금 그 사망, 그 죽음 가운데에도 오직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을 다시금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 값없이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마저는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을 뿐이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의 대가가 있었어요. 값을 치렀다고요. 죄의 종로를 타던, 죄의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값을 주고 다시금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성령을 양자의 영, 우리를 결코 자녀 삼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까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란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사랑인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우리는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심으로 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죄의 값을 치르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까요? 저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을까요? 그 아무 말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저도 뭐 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완전한 의인이라면 어떤 가운데, 불순종은 한마디로 한 글자로 뭐죠? 죄입니다. 죄. 그럼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죄도 짓지 않았어야 돼요. 완전한 의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끝났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직 다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구원에, 온전한 의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범한 죄,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던, 원망했던, 그거 다 믿음 없는 것들이거든요. 믿음 없는 것이 바로 죄라 하였거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죄 졌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좀 전까지도 예수님 죽으셨고 아마 내일도 오셔서 또 죽으셔야 될 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단번에 들이심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사망의 모든 권세, 그 사슬을 다 끊으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범죄하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죽음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서 부활의 단 하나의 열매라고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고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처음이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또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그 부활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망으로 내려가셔서 저 여러분을 직접 건져 올리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택하심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택하심이에요. 또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5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기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택하시기까지 그 이유가 뭐냐? 5절의 이는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능력의 복음 맞습니까? 성령의 복음입니까? 큰 확신에 찬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결국 복음이고요. 끝까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 이 은혜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었고, 말씀에 아멘이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것도 다 복음 때문이에요.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건져서 저 생명의 영광의 영원한 그 사랑의 복음 안에 우리를 다시금 심으셨기에, 이전에는 죽음의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던 우리였으나 불순종의 열매들로 가득 찬 저와 우리 여러분의 신앙과 온통 삶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그 복음의 뜰에, 그 복음의 텃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하셔야 되느냐? 복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복음을 많이 생각했을까요? 그럼 그 전에 지난 한 주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뭘까요? 여전히 지금 은혜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길 원하는 이 은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외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과연 그만큼 생각했을까요? 다음 주도 정말 내가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오늘 과연 있을까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복음이라는 그 두 글자가 분명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자들, 복음과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저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결국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불의한 의를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해주신 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차 있기에 우리가 왜 복음을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을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만 먼저 기도하며 채우고 있을까요? 구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복음이 우선되도록, 아니 복음이 전부가 되도록. 복음을 다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확 나쁘게 하실까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일 당장 굶어 죽게 하실까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부터, 나부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온통 그 복음을 위하여서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저 핍박받는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요, 선교사님들만 순교가 아닙니다. 왜 그분들이 순교해요? 단 하나, 선교사라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돼서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기에,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도 순교해야 돼요. 지역만 다를 뿐,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될 대상만 다를 뿐, 저의 여러분의 삶도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살 날이 점점 얼마 남지 안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남을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아시는 중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왜 여전히 의심하십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여전히 내 직장에서나 주변이나 우리의 그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도 왜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보면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지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일단 말씀의 은혜를 기도로 준비된 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떠난 삶이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연수가 채워진다고 주님을 저절로 본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성령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는 건 얼마든지 일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이 바로 주님께 상달돼요. 연락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그냥 저 말씀 들으니까 알아서 은혜 주시죠.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기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쁨이 아니고서는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리 내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요,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요?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는 의도 있고 평강도 있는데 마지막 무엇이 있대요? 희락.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어디에? 오직 성령 안에. 왜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몸을 적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에 온전히 잠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물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잠겨 있고 늘 적셔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거기에는 충만한 영원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기쁨이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말하고 또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기에 다 맞아요. 많은 정의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떠나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뭐냐? 기쁨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요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기쁨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십니까? 그냥 세상적인 어떤 쾌락, 즐거움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영의 기쁨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마치 지하수처럼 우리 안에 많은 고통과 막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확 뜨거워서 막 기뻤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면면히 흐르고 있는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게 바로 영원한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이상한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우리를 왜 교회되게 하셨느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에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밀어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이시라고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충만하게 하신대요. 무엇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정확하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직 우리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5장 13장 51절과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앞선 얘기를 다 읽지 못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앞의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박해도 있었어요. 50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하지만 5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기쁨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은 기쁨의 영이니까. 성령과 기쁨은 하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걸 말 그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기쁨의 영이신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우리가 성령 기쁨의 영 아래 있으면 결국 무엇이겠어요? 그 다스림 아래, 그 인도하심 아래는 늘 기쁨이에요.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7절의 앞은 뭐예요? 이게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7절의 끝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죠. 많은 그런 이방 지역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귀한 소식이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이 뭐랬어요? 성령의 충만 아니었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기쁨 충만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이제까지 구하지 않으셨다면 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것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떠해야 돼요? 서로 본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성도를 볼 때에도, 또 다른 성도가 나를 볼 때에도 오직 이 한 가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는 덕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이 되도록 살아야죠. 본이 되는지 늘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깨어서 분별해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공동체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남편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보여야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본받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서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을 본 보이고 성령 충만을 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왜 은혜 주셔요? 네가 그렇게 구하면 오늘 내가 반드시 이 은혜만큼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예고편이 말씀이에요. 그 본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중반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신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이 반월 지역에 귀한 복음의 믿음의 소식이 퍼져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고 안 믿는 자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왜 새 가족을 보내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충만을 구했어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다고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이와 같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반월절교회 성도가 성령으로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시라고요. 꿈꾸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영광이 내 가운데 벅차오른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후회와 부끄러움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야죠. 성령 충만은 먼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딴 거 없더라고요. 뭐 기도할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딱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해도 다 응답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응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반월절 교회가 그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이 늘 이곳에 살아 계신 것,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더욱 이곳 가운데 역사하는 것,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충만한 빛이 이 어두운 반월 지역에 비춰져서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다시금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올 때 구원의 그 빛된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늘 비춰져야 되지 않겠는지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반월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하심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금요 영성 집회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10절 세 번째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권면할 게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인간의 권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함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 일행이 박해 속에서 전한 복음의 가치와 감격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회복하기 전에 무엇을요? 하나님, 내게 우리 반월주일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가치와 감격이 잊혀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바로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저들에게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없는 은혜의 이유가 뭐였느냐? 두 번째,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다 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저희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결단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자는 뭘 버렸겠어요? 돈을 버렸어요. 명예가 우상인 자는 뭘 버렸을까요? 명예를 버렸어요. 모든 것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제 드디어 전부가 되었어요. 모든 걸 버릴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10절 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다고요. 그거 하나만 믿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소망했어요.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으세요. 그것만 의지하세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는 것 다 믿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것 소망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그 순간 똑같아진다니까요. 복음이 거기에 자리 잡을 어떠한 그런 여유도 공간도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만을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거고요 저거고요? 아니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것. 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우셔야 돼요. 무엇이 결국엔 마지막까지 남는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우리가 이제껏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채워지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그 사랑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도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하나님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 대신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량하신 그 사랑, 하나님 다시금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물리치시기까지 부활하신 그 사랑,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곳을 드리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뜻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 그 감격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기쁨 그 안에 우리가 다시금 잠겨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오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이 잠기어라. 성령의 온전히 붙들린 바 메인 바 되어라. 그럴 때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고 기쁨에 매이고 기쁨에 붙들린 바 되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금 그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또 믿게 될 자들의 하나님 본이 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빛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그러한 박해와 고난과 위협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며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어떠한 그러한 세력과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워진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태어 하나님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이도 하나님 많은 사단마귀의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모든 아버지의 악한 사단마귀의 관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회개할 때 다시금 모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기쁨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금 통회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버지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사 하나님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이 상황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겨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한국교회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날마다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가정이 합당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섬기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된 자녀들을 섬기며 하나님 바른 신앙 성경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세대가 오고 온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당대에게 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된 믿음의 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 이 세상 빛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옵죠. 또 우리 교육자,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하나 되게 하시고 청소년부의 첫 발을 내딛는 하나님 우리 7명의 예비 5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아이들도 다시금 이 안에 잘 적응하고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 공동체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주신 말처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업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실 줄 믿습니다. 빛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우리 선생님 친구들 하나님 마음이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청소년부 되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빛이 나는 모든 교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이미 응답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세진 집사님 남편분 계속 수술 중이라 연락이 왔는데 더욱 뜨겁게 그 생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다스림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는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최선희 집사님 남편분 계속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생명사기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의 간구하는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나로서 살리신 하나님 주님 못 고치실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손길 그대로 사망에서 건지신 손길 그대로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